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어디 찍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 지명을 우리가 다 외워서 무엇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탁월함입니다. 한번 따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 때로는 이것이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이게 점점 이 말씀의 능력이 탁월해지면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면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도 나에게는 마치 미래의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 예언 같은 은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삶이 어떻게 될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능력을 말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탁월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신앙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불병거와 불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불병거와 불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침공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비밀리에 작전을 세워서 침략을 하면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귀신처럼 아는 게 아니라 선지자처럼 아는 거죠. 죄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면 이스라엘 왕이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침략을 하면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매번 지는 겁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정보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내용까지도 그 사람은 압니다 라고 합니다. 좀 과장이겠죠. 엄청나게 영험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늘 숲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네, 저 사람만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집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러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군사들이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러니까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기도 하고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게하시였는데 이 사람이 군사를 본 것입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스승님, 선지자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스승 엘리사의 뒤편에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불말과 불병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갈 때에 회오리 바람을 볼 때에 엘리사 눈에 보였습니다. 엘리야 주변에 늘 따라다니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하시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열왕기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람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부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불말과 불병거가 뭐냐?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천군 천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늘 붙여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나라와 영혼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실제로 눈이 열려서 어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저는 여러 읽었습니다. 단순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전유물이 불병거와 불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기도줄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교회에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총과 칼을 누구에게 줍니까? 군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민간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총과 칼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비록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특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는 그런 불병과 불말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오리 바람 타고 천국으로 바라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이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는요, 탁월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영적인 통찰력과 거룩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조심스럽게 이끌어서 걸어가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포위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아서 이들을 칼과 화살로 죽일까요? 물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적들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대치 상태입니다. 비록 포위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싸워야 되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당연히 싸워야 할 것을 엘리사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할 이유가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단순히 돌려보내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아람 군대는 설득당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후로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볼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비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전쟁의 명분도 없이 막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람 군대도 그랬습니다. 이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진격!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 그 엘리사가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싸울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살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판단하듯 똑같이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똑같이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느끼고 또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쉽게 화내고 때로는 비겁하면 비겁해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온유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인내심이 많고 더 사랑이 충만하고 더 남에게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영혼을 더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탁월함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평균과 평균 이하의 신앙을 추구하겠습니까? 신앙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탁월함이 없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가졌던 신앙의 탁월함을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탁월함을 사모하신다면 예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십시오. 예외적인, 영어로요 exception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xceptional, 예외적이다. 다른 사람과 일반화되지 않고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outstanding, 특출한, 특별한, 우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모질게 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칙칙질하며 몰아붙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외적인 신앙생활, 평범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큰 부흥을 경험한 오웬 맥메네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모질게 굴어야 합니다. 잘못될까 두려워하거나 하기보다 가능한 모든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해서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발전합시다, 나아가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탁월한 신앙생활의 방법은 달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있는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좀 더 특별히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스스로 모질게 대하면서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을 때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행정적인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이 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탁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탁월한 신앙의 모습과 탁월한 사역 가운데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더 예외적으로 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탁월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더 자주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담긴 진리를 정말 깨닫기를 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임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그때 그 시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내게 감동이 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깨달아집니다. 순간순간 깨달아집니다.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정말 말씀을 하루에 1시간 30분씩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오래 자주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영감과 wisdom, 지혜를 충만히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외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내게 가장 큰 재미와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만큼 그렇게 예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 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다지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뵀습니다.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이 이민생활하면서 참 바쁘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집사님이신데 이민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정적으로만 많이 후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뭐 신앙적으로 서로 대화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뭐 나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집사님께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재정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방에서 골방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자녀를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녀가 좀 조언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거부감을 갖고 그렇게 하던 자녀가요,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녀가 자신을 대하는 반응이 조금 더 긍정적이어지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왜 기도의 생활이 신앙의 탁월함을 만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의 때에 그냥 이렇게 대충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곳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과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해놓은 모든 악한 상황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악한 영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유혹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기도할 때 기도가 차야 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얼렁뚱땅 끝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차야 됩니다. 기도가 차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다 조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답게 살아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이미 레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는요, 서기관과 율법학자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당시에 정말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때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지생도, 선지자 후보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움막 짓고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었기에 그들은 탁월한 신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본 말씀 바로 이후에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 보게 되었더라. 그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가 눈이 가리웠더라. 성경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순간순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엘리사도요,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엘리야 선지자의 비서였습니다. 게하시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게하시는요, 스승의 신앙의 탁월함을 보고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사모할 줄 몰랐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문둥병을 치유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줍니다. 엘리사는 그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받냐고. 근데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이 주는 선물에 눈이 가려서 선물을 이렇게 본인이 몰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타를 당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승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대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엘리사는 실제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예외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손들어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신앙의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러워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사모하고 조금 더 지금보다 예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원더,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